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인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냥 흔한 인사인데요. 원래는 좀 비극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예요?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한밤에 무사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이 말도 단순히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너무 못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식사나 제때 하셨습니까? 끼니는 거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전쟁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사가 뭐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것 그것만이 샬롬일까요? 전쟁이나 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없는 것 이것이 평화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화평인데,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 샬롬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푸른 초장 위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소가 풀을 여유롭게 뜯고 있고 새가 지저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화가가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뭐냐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부는 날씨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벼랑 끝에서 안심하고 깃들여져 있는 이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림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런 그림 한번 그려줘. 그러니까 그려주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아무튼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부는 험한 날씨에서도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디에요? 절벽 벼랑에 안심하고 깃들여져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평화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마치 폭풍 속의 새처럼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지만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화평은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행복이다. 화평은 뭐라고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평화가 있나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한 곳이 있잖아요. 어디요? 하나님 안, 예수님 안. 이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요? 화평한 사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먼저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라는 말과 이루다, 만들다 라는 포이에오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화는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가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언제나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고 남을 험담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화기애애해지고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피스메이커죠. 그가 속한 공동체는요,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평은 결코 몇 마디의 달콤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평화를 말하고 마음으로만 평화를 사랑하고 이것으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값싼 평화만을 원한다. 값싼 화평만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한다는 거예요. 나만 평화라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값싼 화평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생긴 것을 보세요. 그렇죠? 저 웬만하면 조용조용 다 넘어가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화평이고 평화일까요? 평화가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평화롭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부셨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화평을 깨러 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치 검을 들어 무엇을 잘라내듯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잘라낼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화평을 위해 애쓸 때 뭐예요?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화평한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때론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사람들은요, 이 화평의 복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화평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는 상태, 그냥 양보하고 져주고, 이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뭐라고요? 이런 인도주의적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 평화는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연약함과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은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정직함, 용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수직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수평적인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평적인 평화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먼저는 화해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해하기를 결심합시다. 여러분, 갈등은요, 스스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해할 수 있어요? 더 큰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집에서 여러분 제가 다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사과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해, 밥은 줘. 네.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화평의 핵심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모든 것을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외국에 이제 출장을 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요. 야, 화단에 물을 이틀에 한 번씩 꼭 줘야 된다 라고 부탁을 하고 외국에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못 믿어졌는지 이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 오늘 화단에 물 주는 날인 거 알지?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비 온다고 못 나가냐? 우산 쓰고 나가서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요, 갈등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공감함으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능한 협력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가가 필요해요. 나의 자존심,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는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작은 희생이 큰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뭐에 집중해요? 문제만 집중해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맞고 그른지 이것만 따지다 보면 관계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막 싸웠어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만 이기려고 했지. 서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툼이 생길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망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기적인 자세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살아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거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조론이라고 우리나라에 수조에 대한 논란이 많죠. 금수저, 죄송합니다. 수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물론 이런 말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우디에 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거예요. 미스터 에브리띵.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왕의 아들이고 재벌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증명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힘과 능력으로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돌을 떡으로 또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으로 보여주지 않고 뭘로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게 만드시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봤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에서 불화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핵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라는 박사님이 있었대요. 우리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이 박사님을 뭘 만들었냐면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 하원에 출석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하원 의원들이 묻는 거예요. 이 무서운 무기인 핵폭탄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래도 있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해간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곳곳에 분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우시죠. 자, 시작.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고 내려놓고 관계를 붙들어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적은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입니다. 자, 시작.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 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평화를 끼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내 이웃들,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화평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희생과 헌신을 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들고 잠깐 소리내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평화로 만들어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또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또 슬픔이 없는 곳에 기쁨을 심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끼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기꺼이 내 자존심과 하나님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만 원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용서가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 중에서도 평화가 깨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화평의 제물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평화 주시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되어 화평의 도구,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